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 그 뿌리가 있는데, 제사의 정신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이 많은 것들이 공통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도 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임재하고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예배고, 그래서 예배는 또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이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을 성소, 성막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만남의 증거, 만남의 장소, 만남의 곳.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막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속에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들어 드릴까?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도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많은 것들이 예배라고 하는 한 사건 속에,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는 은총과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계시의 그런 기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무슨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좌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나아가는 일이, 이게 이런 놀라운 일이다. 그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중요한 제사, 예배,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오늘, 근데 이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담대히 나아와라,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시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지 않는가? 우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예배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5절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제대로 드렸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뭐 목축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있으면 주시는 대로 만나 내려주시면 거두어 먹고, 그리고 그저 행군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게 주된 일이잖아요.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슨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할 일이라고는 그때 예배 안 드리면 뭐 많은 헌금은 못하고 많은 제물은 못 드릴지 몰라도 그 광야 40년 동안에 희생제사 했을 것 같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성막을 짓고 이렇게 지어라. 아니 성막을 왜 짓습니까? 성소 지성소를 왜 짓냐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번제단 놓고 거기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려고 성막을 지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있을 때 희생제사 제대로 드렸어? 소제물을 내게 제대로 바쳤느냐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는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것, 이거 성경이 곳곳에서 책망하죠. 또 하나는 무언가 제사를 하기는 해, 무언가를 예배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사를 드린다. 이게 성경에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여기저기 만나는 그 부족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힐끔힐끔 보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거 해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상과 자기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 금송아지 섬기는 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거. 또 하나는 무언가를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 이방신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간, 어찌됐든 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자신을 또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물질을,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내가 행한 어떤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비슷하게 그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 됐든 세상 것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잘못됐다, 이게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려. 누구처럼?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려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어.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든 아니면 또 더 열심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기왕에 예배 드릴 거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집에 예배당에 가야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된 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됐나? 오늘 그 문제를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잘못된 예배, 안 드리는 예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이건 뭐 우리가 금방 판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예배 순서를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저처럼 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잘못된 예배가 있다.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잘못된 것일까? 어떤 예배가, 아니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재물 가지고 오는데 나 그 재물 싫어. 내가 언제 재물 원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근데 왜 자꾸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거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 좋아하지 않아.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나 이미 배불렀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고기와 기름만이 난 질린 게 아니라 피도 질렸어. 너희들이 피의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희생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아이고 나도 아주 피범벅으로 돼서 나도 피 이제 물렸어. 필요 없다고.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재물을 싫어하시고 재물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비슷하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이 이게 왜 더럽습니까? 이거 깨끗한 겁니다. 이거 여기 부정식품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네가 내 식탁을 경멸하는구나. 아주 소홀히 여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말이죠, 더러운 떡이야. 거룩하고 정결한 떡이어야 하는데 더러운 떡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불량식품으로 만든 거야. 다 식어 빠진 거,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떡을 제사상에 금방 올려야 되는데 다 식어 빠지고 그냥 물에다가 정당히 불려가지고 다시 재생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막 깨끗하지도 않아. 하나님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하지.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더러운 떡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은 비위생적이다, 또 이게 식재료가 좀 나쁘고 불량한 것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게 부정하고 악한, 하나님께 가져오는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이 정당하지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지. 너 11조는 바치고 하나님께 건축 헌금은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 헌금은 드리는지 모르지만 너 그거 어떻게 번 거야? 너 그거 어떻게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더럽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 악한 것,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싫다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가 흠결이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문먼 희생제물을 바친다. 원래 희생제물은 온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흠이 없어야 돼. 다리가 절거나 병들었거나 뭐가 어디가 썩어 있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 생색도 내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잡수는 거 아닌데 아무르면 어때? 시장에다 내다 팔 땐 이런 거 안 팔지.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 총독에게 갖다 주어보라고. 총독이 그거 좋아하냐? 총독은 고사하고. 여러분, 총독은 누굽니까? 이 당시에 총독은 왕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왕에게는 웬만한 게 안 되겠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추석 때가 되고 그러면 영업하고 사업해야 되니까 이제 뭘 좀 거래처나 이런 데 뭘 돌린다는 거야. 아주 이것도 보통 신경 쓰는 일이 아니래. 예? 이게 보통 신경 쓰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고 거래처가 무슨 재벌이나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고객이니까 근데 뭐를 이제 그래도 뭘 하나씩 해서 주는데 말이죠. 주면은 거기서 받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요즘에 어려운데 이런 거 안 하면 어떠냐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뭘 이런 거 하느냐고 이러는데, 나중에 뒤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그거 받은 사람들끼리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따고 줬다고, 이런 거를 줬다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또 브랜드를 그렇게 따진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B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B라는 회사가 조금 좀 괜찮고 A가 조금 인기가 있고 말이에요. 조금 좀 정품도 있고
그러면 그 회사 거, A 회사의 거를 줘야 되는데, 브랜드가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주느냐고. 이거 싸구려고 말이야. 이러고 막 그래서 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슨 재벌도 아니고 대단하게 사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들이 높아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총독 좀 돼보세요. 어찌하겠습니까? 이건 먹으라고 준 거야? 입으라고 준 거야? 쓰라고 준 거야? 뭐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 고심을 한다고. 막 고민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눈 먼 거 상관없다 이게. 병든 거 상관없다 이게. 다리 저는 거 상관없다 이게. 어차피 이건 뭐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한다 이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그래서 여기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 총독이 그 선물 주었다고 야 감동해가지고 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나를,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주지나 말지, 주었다고 또 생색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풍파를 겪게 하지 않겠냐?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 하나님께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제물을, 그렇게 제사를 드려? 내가 그거 하나도 받을 줄 아냐? 하나라도 받을 줄 알아? 갖다가 놔. 그래, 너희는 부지런히 갖다 놔라. 나는 챙기지 않아. 나는 하나도 받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걸 내가 받지도 아니한다. 이러면서 이게 나는 오히려 번거롭고, 그리고 너희가 훔친 물건,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만, 맨 몹쓸 것들만 내게 가져온 거 내가 다 알아. 이같이 봉헌 물들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말라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짓 안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그걸 하나님 제물이라고 드린다? 그걸 하나님께 제사라고 한다? 말라기 얘기는 우리가 얼른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이사야에서, 오늘 이사야 1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오늘 1장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받냐? 가져오지도 말어.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눈먼 병든 소 잡아오고, 눈먼 양 잡아오고, 쓸모없는 것들 어차피 버릴 것, 시장에 내다가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선심이나 쓰자,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눈가림으로 적당히, 이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저 앞에는 좋은 거 놓고 밑에는 적당히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끝내,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왜? 거기 보면 말이죠, 1장 11절에, 오늘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적당히 생색만 내려고 하나하고 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풍성하게 했어.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다고. 또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열심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 제물을 보십시오. 순양의 번제, 이거 제대로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비루 먹은 짐승 바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살진 짐승에 너무너무 살졌어. 잘 길렀어. 아주 비싼 거야. A등급이야. 그런 재물만 가지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기름 잔뜩 먹었다. 내가 아주 고기 실컷 먹었어. 나는 배불렀다. 지금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너희가 째째하게 인색하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지금 야단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는 가져왔다. 아유, 그리고 비싼 거 가지고 왔네. 그 얘기입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골고루 다 있잖아요. 소, 양, 염소, 그 피까지 다 드렸어.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어. 고기면 고기, 기름이면 기름, 피면 피, 무수히 많은 재물, 그리고 상급 아주 좋은 것들로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불평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왜 불만을 표시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아.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게 헛된 재물이라는 거야. 그거 다 쓸데없어. 소용없어. 그리고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유향도 있습니다. 분향을 해. 좋은 향기를 가지고서 향기. 역겹다. 아니 이게 지금 좋은 향수와 같은 것인데 그 향기는 거는 향을 분향을 하는 이유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향수 냄새를 맡고 그 좋은 분향을 맡으면서 역겹다는 거야. 야, 난 정말 구역질 난다. 나 구역질 나. 내가 구역질 나게 생각하는 거 왜 자꾸 향을 피우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체만이 아니라 난 너희들 꼴 보기 싫어.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난 못마땅해. 구역질 나. 역겹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택배로 보내가지고 제사상 차리고선 말이 자기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 제물을 들고 열심히 온 것 같아요. 안식일에도 왔어. 제사할 때도 다 정성을 다해서 했어.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역겹다. 이거 너희 보면 구역질 나. 너희 보면 토할 것 같아. 아주 난 기분이 언짢다고. 이걸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얘기하십니다. 14절에도 나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이거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거창하게 예배드리는 거, 나 이거 싫어. 그리고 너희가 무슨 뭐 유월절이니 맥주절이니 말이야 뭘 이렇게 정해놓고 절기 정하고 나 그거 싫다.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말이야 무슨 뭘 한다고 그러고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아주 내게 무거운 짐이야. 나 스트레스야. 그리고 14절에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했다. 나 아주 피곤해. 나 아주 그것 때문에 지친다. 자, 이게 지금 예배, 우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드리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오고 말이죠. 우리가 물질 쓰고 시간 쓰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러고 예배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야, 너 꼴도 보기 싫어. 아니 너 보는 게 난 부담스럽고 난 아주 피곤하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 제발 오지 마라. 야, 추석에도 오지 마라. 너희들 다 바쁘건데 너희들끼리 살아. 그냥 난 여기 잘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진심으로 말해요. 야, 나는 이제 너희들 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비친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여기 노골적으로 얘기하셔요. 그 왜 그럴까요? 재물이 잘못이 아니거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 선물을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 그리고 물건도 아주 좋은 것으로 브랜드 있는 걸로 명품으로 그러고 가지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 피곤해하고 곤비해하고 말이야. 입장 난처해하고 아주 거북스러워하고 난 피곤하다. 그냥 제발 나 놔두고 너희들 가서 그저 밖에 나가서 있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그래라. 아이고 이 어미 생각할 것 없다. 그냥 나 좀 쉬자. 정말 자식을 보기 싫어서일까요? 그러면서 15절에도 얘기합니다.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릴 거야. 손을 왜 펴겠습니까? 거룩하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성경에 손 들고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말이죠. 너 손 들고 그러는 건 난 눈이 피곤하다. 난 눈을 감아야 되겠어. 난 못 볼 걸 본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워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소리 지르냐? 너희가 많이 소리 지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난 귀 먹었어. 안 들을 거다. 야, 여기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한두 마디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구구절절 얘기하시는 거야.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행히 마스크를 써서 찬송을 불러도 잘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를 해도 크게 많이 못하고 많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듣기만 하고 주로 그냥 여러분들 그러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지혜로운 건지도 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 보고도 설교하지도 말고 너희들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러시는지도 몰라. 굳이 마스크 쓰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네가 열정이라고 그러지만 그 열정이 아니고 야, 그건 내 말도 아닌데 내 말도 아닌 걸 네가 내 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고 하는 나 아주 토할 것 같다. 나 아주 역겹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맙다, 잘 먹었다, 아이고 너 애썼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 애썼다, 아가야 너 애썼구나, 바쁘고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애썼구나. 차라리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은 뭐 까다롭다 없다 그래도 그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식성이 까다로우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상 기껏 차려가지고 왔는데, 옛날 어른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한 숟갈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됐다, 이제 물려가서 너희들 먹어라. 그 자식들이 없어서 음식이 없으니까 너희들 먹어라 이러고 하는 자비로움에서 되는 게 아니라 못마땅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상을 물려. 됐다, 그냥 오늘은 더 안 먹어도 되겠다, 충분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리고 상을 물려놓잖아요. 옛날 이런 한상 독상 차려드리면 상을 물려놔. 그러면 생각 있는 며느리나 아들, 딸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병이 나셨나? 식성이 안 맞으시나?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불효한 것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생각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 음식 문제면 음식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만일 음식이 아니고 이거 잘 드시고 좋아하셨는데 왜 이걸 거부하실까? 아, 내가 어제 조금 말씀을 좀 섭섭하게 해드렸나 봐, 뭐 일이 마땅치 않았나 봐.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그냥 예배라고 드리면 하나님은 넙죽넙죽 받으시고, 하나님은 맨날 배가 고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맨날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맨날 재물을 좋아하시니까 재물 갖다가 드리면, 우리가 이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 별로 대단치 않은 고객들도 까다롭다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 찾는다는 거 아니야? 이따 꼴 주고 말이야, 이러고서는 뭐 잘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뒤로 뭐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야. 뭐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뭐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잘못된 예배야. 내가 음식을 아무리 정갈한 걸로 만들었고, 요즘에 유행되는 음식을 만들었고 말이죠, 뭐 위생적으로 틀림이 없고 영양소에 문제가 없고, 내 딴에는 그렇게 했어도 상을 받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됐다, 그럼 이건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왜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재료로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레시피를 다 보고 참고해가지고 내가 몇 번씩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고 우리 애들도 잘 먹는데, 아니 그건 애들에게 맞을지 몰라,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예배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즐겨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피곤한 예배, 하나님께 짐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함이 없고 됐어 이제 난 그런 예배는 이제 좋게, 지난 10년으로 족하고 그냥 좋게 됐다,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식재료가 비싸고 아무리 정성을 들였고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도, 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 예배 통해 우리가 받았어, 은혜 받았어, 우리가 좋았어. 오늘 좋았지? 목사님 설교 좋았지? 야, 오늘 찬양대 좋았지? 오늘 장로님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끼시는 거야. 너희가 많이 말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손을 펴고 날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내가 이렇게 행한 걸 보시옵소서. 난 눈 감아 안 보겠다. 가지고 와. 가져올 거 없어. 이제 그만 가져와. 있는 것도 가져가라. 야, 이 엄마 됐다, 지금 있는 그릇도 많아, 너희 가져다가 써. 그건 내 동생 주든지 너희 써라. 야, 옷 많아. 그러니까 나 있는 것도 다 못 입고 죽으니까 너 있는 거 그냥 가져가서 주든지 너네 친정 어머니 갖다 주든지 그래라.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감지덕지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내가 오늘 뭘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이사야는 그래서 헛된 예배라고 말합니다. 헛된 예배. 너희가 헛된 죄물을 가지고 오는데
다시 가져오지 마. 그런 재물일 바에는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향기로운 것이야,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분양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역겨워, 나는 그 냄새가 싫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재물만이 아니라 제사 자체, 모이는 자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모이지 마라. 나 때문에 모인다고 그러고 모이지 마. 어머니 생신이다 모이지. 야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나 때문에 모였다고 하지 마. 이거 아버지 위해서 음식상을 차렸어요. 아니야, 나 때문에 돈 쓰고 차릴 거 없다. 왜? 당신을 위한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메뉴가 아버지를 위한 메뉴가 아니야. 제 새끼들 먹을 메뉴고 저희들 먹을 메뉴지. 이도 없고, 그리고 그거 좋아하시지도 않아. 그런데 저희들 잔뜩 상 벌려놓고 저희들 잔치하다가 가는데 뭐 이름은 아버지 생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오지 마. 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사야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거 왜 그러지? 난 도무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 얘기한다고. 왜? 12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냐?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야. 나에게 유익하냐? 나는 아무 유익이 없어. 나는 아무 소득이 없어. 너희들은 좋은지 몰라. 기분 좋고 너희들은 실속이. 나는 아무 실속이 없다. 내 유익이 아니다.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유익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은 것.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든? 너희는 너희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내 앞에 보이려고 과시하려 하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아니고 사람 체면 보고 말이죠.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될까?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 역할은 이 정도 해야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체면 때문에 하고. 내가 원했어. 여러분,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외식.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하든지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가 나쁜 거 아니고 금식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기도할 때 엉터리 기도하고 금식할 때 밥 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금식한 척하고 이러지 않아. 실제로 금식했어요. 실제로 기도했다고. 실제로 구제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하신 까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 너 그거에서 사람에게 인기 받아가지고 표 한두 장 더 얻고 말이야. 사람과 거래해가지고 너 거래처 틀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네. 혹시 신뢰가 될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당신 같으면 큰 교회에서 뭐 와서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 근데 딴 교회 같으면 그런 거 해가지고 다 페이를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큰 교회는 웬만큼 잘해가지고 페이도 안 준대. 그거 없는데 그냥 와서 해. 그러면서 그 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다는 거야. 여기 오면 말이지. 여기 다 인맥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 하는 일도 잘할 수 있고 뭐가 당신이 하는 것도 잘 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가 할 겁니다. 내가 그냥 할 거예요. 나 교회 가가지고 인맥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열심히 있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인맥 쌓고 교회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뭐 하면서 인맥 쌓아가지고 거기서 뭘 잘 나가고, 난 이런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생각을 했다. 참 당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그래야지 좀 인물들이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적은 교회도 있어야지. 그래서 수준급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쳐지고 넘쳐가지고 어떤 교회는 사람을 구해도 오지도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겠지. 전문가들이니까 잘하고 기술이 있고 그랬으니까 잘하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잘하고 아무리 합창단이 잘하고 찬양대가 잘하고 아무리 뭘 하게 되면 말이야 아주 빛과 번쩍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고 난 그런 거로 말하면 말이야 아주 피에 질렸어, 기름에 질렸어. 난 좋은 스테이크 많이 먹어봤거든. 내가 좋은 스테이크 먹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향기로워서 내가 코를 킁킁거리고 맡을 것 같으냐? 난 구역질 난다. 왜냐? 성회와 더불어 그 하는 건 그럴듯해. 모여서 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땐 야 예배가 짜임새 있고 대단하고 말이야. 그 목사도 뭐 설교가 아주 그럴듯하고 뭐 이론도 그렇고 말이야. 뭐 새로운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성회와 더불어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잖아. 난 견디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나는 견디지 못해. 난 구역질나. 그냥 너희들 모여가지고 말이야 너희들끼리는 대단한 거 만든 것 같고 말이지 뭐 무르르듯이 예배가 흘러가고 뭐 어디 빈틈없이 되는 것 같고 말이야 시간 딱딱 맞추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나는 무겁다. 그게 무거운 짐이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곤비해. 나 피곤해 죽겠어. 나는 그게 다 짐이고 스트레스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방송에 다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말이에요. 뭐 굉장하고 말이에요. 조회수가 막 수십만 수백만 회씩 올라가더라도 저분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역겹다. 나는 피곤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안절부절하시는 거야. 그 예배 시간이 우리가 보통 바늘방석이잖아. 우리가 힘들고 지루하고 뭐 설교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냥 예배 듣고 꼭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이래서 우리는 말이야 졸기도 하고 우리가 몸을 비비트는데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야. 아유 나 얼른 빨리 예배 좀 빨리 끝내야. 빨리 좀 끝내. 너희 목사도 설교 좀 짧게 하고 말이야. 그 찬양대도 말이야 그거 1절만 해. 내가 다 알아. 그랬으니까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 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너희가 여기서 뭐 손짓 발짓하고 말이야 뭐 손 들고 말이야 뭐 난 눈 감아버려. 왜? 너희 손에 불의한 피가 가득해. 그래서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스스로 씻어. 악하고 부정한 것을 씻어. 그래서 깨끗해져. 그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 그리고 내가 눈 뜨고 다 봤잖아.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 행악을 그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했는지 너희 좀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주일날 올 때 옷만 입고 오면 되냐? 목사들 가운만 입으면 되냐? 좀 깨끗이 씻고 와. 더러운 떡 드리지 말라고. 이만큼 바쳤으면 됐고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이만큼 바친 사람이 있어요? 너희 그렇게 생각하냐? 뭐 날 거지로 알아?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죽어? 내가 능력도 없는 뭐 독거노인이냐?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고 내 목전에서 합당하지 않은 악행을 그만둬. 청산하고 그거 하지 마. 그리고 17절에는 보다 적극적인 얘기 하잖아요. 선한 일 좀 해. 선행을 행하라고. 정의를 구해.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도와줘. 학대받거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배려하고 변호해.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와. 그런데 그거는 그것대로 아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건 빛과 번쩍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말라기는 그것도 안 해.
말라기는 그냥 얼렁뚱땅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치바르고 뭐 온갖 서비스를 다 하고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알기 우습게 하니까 이거는 말라기는 이거보다 더하지만 이사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제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좋은 양 집어 잡아오고 말해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뭐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 사회에서 지난 한 주간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가지고 한 주 산 것 한 달 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재물이 제대로 되는 건데 헌금 봉투만 참기면 되냐? 너 지금 예배하는 한 시간만 넌 요 시간만 아주 요조숙녀처럼 앉아 있으면 돼? 하나님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헷갈려 죽겠어.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줄줄이 들어오는데 다 그러고 들어온다 이거야. 재물은 그럴듯하게 가지고 오고 나는 다 이렇게 하고 말이야 정성을 다했다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보고도 막 역겨워졌는데 둘째 나타나고 셋째 나타나고 넷째 나타나고 그리고 받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아주 미칠 지경이신 거 봐. 나는 정말 못 견디겠다. 난 못 봐주겠다. 그런 예배 하지 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잘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잡념 없애버려야 되고 마음에 다짐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예배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가인처럼 악을 품고 드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시간에 우리 예배가 올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가 판정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를 좌우하고 있는 거야. 지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헌신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그랬으면 오늘 예배 좀 졸아도 상관없어요. 좀 여기 무언가가 부실해도 상관없어. 왜? 넌 깨끗하다. 넌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넌 의롭게 사회생활을 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예배에서는 흠이 없어. 내가 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집어 보면 살펴보면 흠투성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10장 여기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 같은 고모라 사람과 같은 너희들이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 하나님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송아지를 가져오든 비둘기 새끼를 잡아오든 그리고 드려야지. 재물만 신경 쓰냐? 헌금 봉투 그거 가지고 내 앞에 당당해? 그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그거 말고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또 잘하는 예배는 예배 자체에 달려있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가 살아온 생이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왔느냐 예배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 예배를 결정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요거는 영향을 미쳐도 잠깐이다. 조금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고 와도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찬송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됐어 아이고 오늘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야.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생활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